오늘 설교는 역사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를 전달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방법이 히스토리를 통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역사를 통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를 잊지 마라. 그래서 역사를 볼 때 가장 성경적인 역사관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음과 동시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는 눈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가 역사를 통해 들려오는 복음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낍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이나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명랑 영화 보셨습니까? 지금 극장가를 아주 뒤집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명랑이라는 영화, 바로 이순신 장군의 올돌목에서 승리했던 그것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그런데 그 정말 힘겨운 전투를 이기고 살아남았어요. 그 영화에서는 300척 이상이 되는 배라고 말하죠. 그런데 역사에는 133척이에요. 왜 이게 다르냐? 이순신의 그 어떤 업적을 조정 대신들이 깎아서 이렇게 줄였다. 그래서 300척 이상이냐 133척이냐,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번 영화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300척, 이게 맞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정말 치열한 전투였죠. 그 명랑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언덕, 정말 멋진 언덕을 이순신 장군과 함께 아들이 걷는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울돌목의 회오리 작전을 구상할 수 있으셨나요? 아버지, 내가 봐도 놀라운 작전이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말하죠? 설교 들으려면 영화를 보고 오세요. 딱 한마디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천행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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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늘에 행함이 있었다. 천심이 움직였다. 아들아, 명랑해전을 대전으로 이끌고 내가 할 수 있는 양심의 소리는 내가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임진왜란하면 이순신 장군을 떠오르고 이순신 장군이 승리자다, 그분의 전략, 그걸 굉장히 크로즈업하는데 본인은 천행이니라. 이 고백이요, 이게 우연한 고백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분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천행이니라. 그 천행이 나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천행이 내 가정에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 믿으시죠? 놀라운 거죠.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을 떠오르고 그분 때문에 임진왜란에서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역사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이순신보다 더 훌륭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서해 유정
유성룡이라는 당시의 영의정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1592년은 1492년 조선이 건국되고 딱 100년이 흐른 다음이에요. 당시의 인구수 대비 조선은 400만, 일본은 3200만이에요. 8배 차이가 나요. 국가의 재정 수입으로 보면 조선은 600만 서, 일본은 1850만 서, 31배 차이가 나요. 일본군은 어떤 사람은 15만이 쳐들어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30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랬든지 저랬든지 그것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애울 필요는 없습니다. 배를 몇 척을 타고 왔느냐? 700척. 4월 달에 부산에 진격을 해요. 대전, 한양, 평양까지 접수하는데 딱 2달 걸립니다. 당시의 선조 임금은 서신을 보냅니다. 명나라와 함께 임금의 나라, 바로 임금의 나라는 나의 부모의 나라, 그 나라로 내가 돌아가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억불숭유 정책, 바로 성리학과 주자학의 커다란 4대주의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서 경복궁을 떠나 명나라로 피신을 갈 때 화가 난 백성, 나라를 버린 임금이 무슨 임금이냐, 저 집구석 불질러 보자 그래가지고 경복궁 불질렀습니다. 다 손실된 경복궁을 나중에 흥성대원군이 복구한 것이 현재 경복궁이에요. 나라를 버린 임금이 무슨 임금이냐? 그런데 이때 정말 훌륭한 유성룡이라는 영의정이 있습니다. 상감마마, 나라를 버리는 임금은 되지 마십시오. 피신만 하시지 국경을 넘지 마십시오. 임금님이 국경을 넘으면 병사들이 무슨 용기로 싸우겠습니까? 상감마마, 제가 명나라로 가겠습니다. 가서 제가 구원군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영의정 유성룡이 명나라로 가서 일본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명나라를 먹기를 원하오니 문을 열어주기 바란다 그랬습니다. 일본의 목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명나라요, 우리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조금만 평양까지 왔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럴 때 명나라에서 구원군을 보내줍니다. 명나라 구원군이 와서 이 왜군을 물리치니까 순식간에 평양에서 이제 또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남하하게 돼요. 또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또 죽여가라 해가지고 평양까지 갑니다. 그러면 또 명나라가 또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죽여가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내려옵니다. 5년 동안 완전 전쟁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 병사들이 일본 병사를 죽이면 명나라 병사들은 일본 병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나라와 일본이 전투하면서 야, 우리 사실은 명나라가 목적이 아니야. 한국이야. 자꾸 괴롭히지 마. 우리 먹잇값 자꾸 못 먹게 하지 마. 그래. 그러다가 협상에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38선은 그때 그려진 라인이래요. 북쪽은 명나라가 먹을 게 남쪽만 먹어. 이런 암묵적인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게 그 게임이 5년 동안 전쟁놀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명나라도 일본 군대를 바다 끝으로 보내버리지 않고
계속 전적놀이만 하고 있었던 이것이 이들의 음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국을 보십시오. 구원군들이 오면 언제나 자기 이속을 치릅니다. 전리품은. 그런 상태에서 유성룡이요, 명나라 군대 끌어들였어요. 임금 국경 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유성룡이 하는 일이요,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축구는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이율곡 선생님과 같은 문과로서 명문 귀족의 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율곡 선생님이랑 같은 이런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순신의 평소 생각이 뭐냐면, 사내 대장부가 글만 읽고 자빠져 있으라는 법이 있는가? 장칼을 들고 싸워야 남자지. 그러고 그는 문관급제를 하지 않고 무관급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육군에 이제 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3전 23승이에요. 전력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순신이 이만 가면은 이겨버려요. 그리고 이순신은 만만해요. 선조는 백백이다. 선조 임금이 열받아가지고 여진족이 출발하는 북경 전방으로 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여진족 두력을 또 때려잡아버려요. 또 그래서 사실은 이순신이요, 간신들에 의해서, 선조의 시기에 의해서 엄청난 옥고를 치르고 순환을 당해요. 근데 그때 유정승만이 이순신을 압니다. 유성룡 씨는 이순신보다 3살이 더 많아요.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어떤 책에는 친구라고 나와 있어요. 이순신의 조카 이분이 쓴 이충무공 행록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죠. 오직 서해 유정승만이 같은 동네에 살던 어린 시절 친구로서 공이 장수의 제목이라고 알아주었다. 유성룡이 이 나라를 구할 인물은 이순신이라는 걸, 그래서 유성룡이 이 인재를 발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진급을 시켜버리냐면요, 우리나라로 보면 대위를 해군 대장으로 진급시켜버려요. 그것도 육군에 있는 이순신을 해군으로 보직을 변경해갖고 아주 찌싯대 뽑아물듯이 올려가지고 대장을 시켜버려요.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럴 때 사관원에서 관직의 남용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상관마마 탁하게 목까지를 찢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재를 발굴해서 발탁하는 서해 유성룡, 굉장히 빛나죠. 이 사람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래요. 내가 이순신 인재를 잘 발탁했고 명나라 궁으로 끌어들여 내가 이 나라 임진왜란의 승리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이 말도 아닙니다. 국보 132호 임진왜란 기록, 서해 유성룡 씨가 기록한 징비록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천찬입니다. 하늘천, 터울천, 하늘의 더우심이 이 나라를 구했소이다. 이것이 유성룡이 외치는 메시지예요. 징비록의 유명한 글들 몇 가지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라. 여러분, 그렇게 물에 물탄들 잊지 말고 유성룡 영의정처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라. 임진의 화는 참호가였도다. 20여일 사이에 3도가 떨어져 나가고 8도가 무너져 임금이 피난길에 올랐다. 그리고도 오늘 우리가 있음은 하늘이 도와주어서이다.
다음 글을 읽어보세요. 시작. 걱정하고 걱정하던 군량이 먼 곳에서 참으로 알맞은 때에 도착하였도다. 나는 너무나 기뻐 달려가 아뢰었다. 이는 바로 하늘의 중흥의 기운을 우리에게 하늘이 열어주신 것이라고. 이때는 아멘해도요 절대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세요. 시작. 높은 꼭대기에서 엄청난 기세로 물이 쏟아져 내리는 판국에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 그 물줄기를 막고 살아날 수 있으랴. 오로지 하늘이 도우셨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무장된 나라가 아니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성회 이후에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이건 우리의 전술, 전력, 전략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레세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순신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왜군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순신이요. 근데 그 이순신이 드디어 죽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버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없는 조선, 적장이 죽었어요. 선조는 발끝 소리만 나면은 임금의 나라, 부모의 나라에 죽기를 원합니다. 도망갈 사람이야. 근데 전쟁이 끝나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일본을 통일시키고 조선을 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순신보다 2달 전에 죽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은 것을 지금 조선에 싸우는 병사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이 쪽닥거려 가지고 알려졌어요. 백성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철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일본군이 철수하던 중에 노량진 작전에서 있잖아요. 가긴 어디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순신이 막죠. 거기서 이순신이 죽습니다. 예, 유성룡이 이렇게 징비록에 기록했어요. 한양의 함락과 회복,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 이 어찌 우연이라고만 하겠는가. 그분이 기록한 거예요. 하늘의 도움이 아닐 수 없다. 유성룡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 유성룡의 하늘의 도우심이었다.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셨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베레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레세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전력보다, 전술보다,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어. 네 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어.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의 운명이 이순신에게 달려있지도 않았어요. 유성룡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이 쓰는 중요한 도구였지만 그들이 증언합니다. 천행이로다, 천찬이로다. 아멘입니까? 일본이 두 번째 한국을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문은 그들의 칼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동안에 청나라의 그늘하에 있던 우리들은 청나라를 그렇게 의지했습니다. 아, 일본을 먹기 위해서 청나라를 작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동양의 오랜 강국 청나라와 신흥 강국 일본이 조선을 먹으려고 벌인 전쟁입니다. 그 강나라, 강했던 인구수 대비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 청나라가 일본에게 패한 원인, 당시에 악한 여자, 섭정했던 서태후라는 그 여자의 폭정과 타락과 또 하나는 관리들의 부정부패입니다. 그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극에 달했느냐. 포탄을 만드는 철까지 뽑아 먹어가지고 진흙덩어리에다가 검정색 칠을 해가지고 일본 함대가 맞고 보니까 진흙덩어리였어요. 나라의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세월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관리들의 부정부패입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부정하고 그것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이 의지할 때는 러시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종은 러시아 공간에 피신했습니다. 아, 러시아 저것을 조져놔야 한국을 먹겠네. 그래서 청나라에게 전쟁 배상금 은하 2억량 청나라 3년 예산을 받아요. 정상 배상 받아가지고 육군의 50%, 해군의 20%를 투자해가지고 이 전력을 갖춘 다음에 1904년에 울릉도 앞바다에서 남진하는 러시아, 조선을 먹기 위한 일본이 한국, 조선의 먹잇감을 두고 싸웁니다. 역사가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만은 그건 사실입니다. 러시아 병사 5,000명이 전사하고 일본군은 150명밖에 전사 안 해요. 러시아가 웜에 세상에 싸워도 이런 징한 것들은 없다 그래가지고 너희들하고는 안 싸운다고 이제 발칸 반도로 가가지고 그쪽에 엄청난 땅을 이제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싸움 때문에 조선은 완전히 일본 먹잇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게 돼요. 나라와 주권, 심지어 우리 말과 글, 이름조차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고문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회자와 교의들이 순교당했고 무고한 백성들은 강제 노무자와 성노예로 끌려갔고 학살당했습니다. 선량한 우리 민족들은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병 있는 환자들까지도 생체 실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931년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난징 대학살이 일어나고 엄청난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던 일본은요, 그동안의 러일 전쟁과 이렇게 일중 전쟁을 일으킬 때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했던 일본이 말이죠, 1940년에는 변해가지고 독일과 이탈리아 3국과 동맹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을 공격하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일본은 못 믿을 나라입니다. 지금도 한미일 공조로 북핵 이걸 막아야 되는데 꼭 구랭이 대급박같이 이 일본이 미국 저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서운 모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가미가제 특공대, 폭탄 싣고 저감을 공격하는 자살 특공대, 미군들이요, 야, 내가 싸워봐도 일본 사람들 이런 악질은 없다, 학을 띄웠어요. 여러분, 저 상황을 보십시오. 저 상황을 가리켜서 사면초가라고 말합니다. 한국 희망 있나요? 독립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테러를 통해서 독립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상황을 자세히 봐보십시오. 얼마나 개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 속에서 한국이 독립을 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신사참배 때문에 또 기도하다가 불태움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던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요, 이 나라를 살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1939년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왜 이것이 한국을 위한 프로젝트였느냐고 말한다면, 역사를 볼 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하셨다라고 역사적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네오 신라드라는 사람이라든지 미국의 많은 과학자들이 히틀러가 원자탄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때도 루즈벨트는 끄떡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을 와서 원자탄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해서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을 보는 루즈벨트가 바로 1939년 8월 2일 맨하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거기에 동원된 학자가 20만, 들어가는 돈이 당시에 20억 달러,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255억 2천만 달러, 대한민국 돈으로 환산하면 27조 7,700억 원 투자해서 원자탄을 만들어요. 마지막 원자탄 실험이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주 로스 엘리모스에서 성공을 합니다. 일본과 전투하는 미군 장군들이 각하, 저 악질적인 나라를 함락시키려면 원자탄밖에 없다 막 건의를 하는데, 저 원자탄을 도쿄에 떨어뜨리면 도쿄 시민이 다 죽을 텐데 너무 부담이 커요. 각하, 더 이상 가면 우리 병사 다 죽습니다. 우리 함대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건의할 때 당시의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요, 허락을 합니다. 도쿄에다 떨어뜨리지 마라. 작은 도시 고쿠라, 그리고 거기가 시야가 안 좋아서 떨어뜨릴 수 없으면 그 다음에 히로시마다, 그리고 거기도 안 좋으면 나가사키로 가라. 조그만 도시를 정해줘요. 하고 원자탄 싣고 갔습니다. 근데 고쿠라의 위에가 안개가 꼈어요. 이거 안개 감사해야 되겠어 대다.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히로시마로 갔어요. 안개 때문에 살아난 도시가 고쿠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행운을 받았다, 고쿠라이의 행운이라 그래요. 8월 6일 날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져요. 8월 13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집니다. 8월 15일 날 천황이 항복! 이래가지고 일본은 패하고
한국은 독립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그 원자탄 써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역사를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이 딱 생각나요. 패배하는 일본을 보면서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이고 태평양 전쟁만 일으키지 말지. 근데 일으켰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히로시마를 너의 속량물로, 나가사키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가달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레셀이라 하니라. 역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복음이 무엇인가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들려오는 복음이 뭔가요? 야, 내가 이 나라 정말 사랑한다.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해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나라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역사를 봐. 내가 너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나라에 국한된 말씀일까요? 아니요. 우리 가정에 국한된 말, 우리 가정을 향한 메시지도, 나를 향한 메시지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사면 초가의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이제 끝! 게임 셋! 게임 셋 아시죠?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역사를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야, 사면 초가라고 생각하니? 희망이 보이지 않니? 그러나 난 널 위해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시간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드러날 거야.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들려오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에 교황님이 오셔가지고 막 시복식도 하고 막 그러는데 광화문에 수십만에 모였어요. 하얀 철로 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쳤더라고요. 교황님이 이제 소를 타고 이렇게 가시면 수월하게 가시더라고요. 소를 타니까 수월하게 가시면 파타타파 하면서 그 창살 사이로 말이요, 타타 하면서 뭐 내 새끼 하기도 하고, 그 교황님의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제발 한 번만 더 교황님 만나게 해달라고 노비도 하고요. 몸부림을 치는 거야. 교황님보다 더 크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교황보다 더 좋은 분이고 더 능력 있는 분이고, 여기서 개신교와 가톨릭이 다른 거예요. 가톨릭은 성인을 세워서 그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언제나 사제는 죽고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예. 저는 그 몸부림을 보면서 오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마음을 까꿍하고 만나줄 것인데, 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게 정말 놀라운데, 이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예. 난중일기를 통해서, 징비록을 통해서 이 나라 내가 구한 게 아니다, 천행이니라 천찬이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천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그래 맞아, 지금도 막 동일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나 한국 근대사회 초엽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나 사실 지금이나요 다른 게 하나 없어요. 임진왜란 때도 당파 싸움이 얼마나 징했냐면요, 그놈의 당파 싸움이요. 김성일이라는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임진왜란 전에 사절단으로 일본을 가서 딱 보니까 오메오메 이거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거 우리가 질 것 같아. 다 둘이 보고 왔는데, 보고 와가지고 김성일이가 보고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동인편 사람이거든. 너 일본은 전쟁할 힘이 없고 저그 나라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그렇게 상관 마마한테 보고 안 하면 죽여버린다 해갖고 그렇게 보고했다가 나요. 자기 어떤 보고 느낀 걸 전하는 것보다 이게 당심이 더 중요해. 당심이. 그게 너무너무 한이 되어서 영남지방 동서남북 방방곡곡 다니면서 의용군을 모집하면서 우리는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다 과로사로 그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보면 너무 이렇게 당파 싸워. 네. 오늘 이윤석 의원님 오셨는데, 이윤석 의원님도 당파 싸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아주 투쟁에는 저기가 있는데, 저는 요즘 그 정치인들에게 그 벼랑 끝 전략을 이렇게, 벼랑 끝 전략이요. 예를 들면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이제 세월호법을 제정을 하는데 그냥 민주당에서 이거 해주라 그러면, 이게 벼랑 끝 전술은 뭐냐면 새누리당이 좋다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줘버릴게. 그래갖고 허벌나게 두드려 맞아버려. 그러면 살아. 이게 벼랑 끝 전술. 지난번에 여러분 그 보선에서 민주당 실패하는 거, 사실 우리 집사람 있을 때는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집에 가면 혼나요. 죽으려고 그러냐고. 근데 없을 때 하니까 살려고 그러는데 또 이 정보가 들어가요. 또 제발 나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이 어디가 있어?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될 만한 곳에 전부 들어갔어. 그러니까 지지. 어디로 가냐? 도저히 안 될 때 들어가가지고 이정현이처럼 해집어야 돼. 그래갖고 허벌나게 떨어져 버려야 돼.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나 불쌍하다 야 그러면 살려줘. 이게 벼랑 끝 전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이걸 모르더라고. 통 큰 전략을 몰라요. 죽으면 살아요. 죽으면 살아요. 그걸 몰라요. 네. 지금 이 설교는요 빗나간 설교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은 것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들려온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일생에 어떤 사면초가 상황이라도 나를 향한 맨하탄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는 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기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살고 늘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분을 바라볼수록 명량의 핵심 주제가 그거예요. 심리전에 승리하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전략이다. 그분을 바라볼수록 두려움이 사라져요. 네. 그리고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고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베레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레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아멘. 사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레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역사의 주관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전력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짓밟힌 자 편에 주님은 서 계셨어요.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사면초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광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딱 이 나라를 위해서 딱 한 번 쓰고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에베레셀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었고 그분의 사랑이었고 인도하심이었다고 믿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가정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개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그분의 손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그분을 바라보고 사신가요? 여러분 늘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강해질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또 그분을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나 변질된 복음이 많습니다. 비복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끊임없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역사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내 가정의 역사는 주님의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